저는요, 많은 교회 집회를 매주 다니면서 첫날 단에 딱 서보면은요, 그리고 한번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산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깊은 병든 교회인지 첫 시간 단에 서보면 알아요. 대개 산 교회는요, 성도들 심령이 뜨겁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남편도 아내를 뜨겁게 사랑, 아내도 남편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지, 저게 남편인지 마누라인지 미직지근하게 살면 사는 맛이 나겠어요? 에? 제가 그렇게 사니까 잘 모르겠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 받으면 낙이 밥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아기가 모태에서 출생하여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왕하고 울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애가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딘가 잘못되었거나 죽은 아이거나 건강치 못한 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가 한번 제대로 못 부르거나 하나님께 소리내요 부르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건강한 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성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외적 증거가 제일 먼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통성기도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점잖은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끝날 찾아와서 고백을 해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시간 통성기도하라고 강요를 하셔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야 하고 통성기도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성령이 불이 마더래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심령의 변화를 받고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통성기도 소리가 커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지고 길어지면 그만큼 그 교회는 능력 있고 부흥된다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도 달라지고 모든 문제 해결도 받을 수가 있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자꾸 부르짖어 통성기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요 모태적 신앙이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남들이 통성기도하고 방언임사 받아서 막 쌀랑거리고 하면은요 저도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저거 미쳤구나, 돌았구나, 아이고 저년들 미쳤어. 제가요 세상에서 낭패와 실패를 당하고 아주 우리 집안을 다 거덜내놓고 우리 누님과 우리 누님 친구 살살 나를 꼬여서 기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 차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 강단이 뒤로 쏙 들어가서 목사님이 여기 서서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이쪽 방향은 보여도 이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쏙 들어가서 목사님이 안 보였어. 난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이쪽 벽에 딱 기대고 앉아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는 성도들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야, 기도할 때 보면은요 입술이 포로족족 해가지고 침이 툭툭 뛰어나오는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보면 아휴
저년들 미쳤구나. 저놈도 미쳤구나. 근데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야, 가만히 설교 들어보니까 나보다 한술 더 떴어 저 사람이. 예? 근데 성도들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지는 않아.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마음을 다잡아먹고 조야 나도 한번 해봤어. 응? 조야 하는 순간 불이 맺나 봐. 야,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펄펄 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얼마가 시간이 지나갔는지 몰라갔어요. 보니까 그 큰 예배당에 사람들 다 가고 몇 명 안 남았는데 맨 앞에 있던 내가 저 뒤에 벽을 쳐다보고 앉아있더라고. 근데 얼마나 제가 펄펄 뛰었는지 무릎이 다 허물어 다 까지고 온몸에 물이 팍 젖도록 땀을 흘렸어. 근데 눈을 떠서 사람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저 자식도 미쳤구나 하는 표정 날 쳐다봐. 야, 여러분들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미쳤다고 남 손가락질 했던 그것을 내가 다 한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됐고 봉사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체험적 신앙 갖지 않으면은요 예배당 50년 다녀도 헛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요 한 번은 CIS가 뭐냐면 옛날 구소련이 15나라로 좀 갈라졌어요. 같은 나라였다가 갈라졌지만 그네들은 같은 나라에서 갈라졌으니까 독립국가 연합을 만들어서 서로들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약자가 CIS야. 그게 독립국가 연합 선교사 영성훈련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할 때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저 사린에서 알마타, 타슈켄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할 것 없이 그 러시아 전체에서 여러분들 15나라에서 한 3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블라디보스톡에 모였는데 그때 제가 강사로 갔는데 하루 낮 공부 시간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막 선교사들이 은혜 받고 불 받고 방언 터지고 막 변화가 되고 뒤집어지고 굉장했어요. 근데 제가 온몸에 땀이 꽉 차서 견딜 수가 없어서 딴 목사님들 항상 찬송 몇 기도인도 시키고 저는 밖에 나와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의자에서 이제 땀을 말리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말입니다. 막 밖으로 뛰쳐나오시던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진 않아요. 그분이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앉더니 내 무릎을 붙잡고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뉴욕에서 한평생 목회를 하고 내가 조기 은퇴하고 내가 모스크바에 와서 내가 10년째 선교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명에 불타는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처음 체험적 신앙을 가졌고 오늘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요새 목사님들도요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 많고 체험적 신앙이 없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부르짖어 통성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듣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걸 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기가 말입니다. 촛돌이 지나고 2살이 돼도 엄마 아빠 말 한마디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뜻인데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은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아빠 할 때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요. 응?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오라고 하는 뜻인데, 차오라고 하는 말은 천둥소리, 사자의 울음소리, 병든 비둘기의 신음소리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막 사자가 포효하듯이 막 천둥치듯이 기도하다가 나중에 지쳐 쓰러질 때 병든 비둘기가 꾸룩꾸룩 신음소리를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보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예? 여러분들,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는요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노래한 내용인데, 아가서 2장 14절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소리 내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만약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에게 반해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그 처녀 입에서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소리가 나오면은요 남자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팔짝 뛰도록 기쁘겠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리내요 엄마 아빠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요 열정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에서 부른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불같이 하나님께 쏟을 수가 있고, 열정적인 기도, 뜨거운 소원,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세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세상엔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어수선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세상 소리 이길 수가 있고 마음이 정돈되고 정신 통일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하루는 길에서 동령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신대. 근데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말이야 예수님 곁에 몰려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 그냥 목청을 놀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 떠들지 마라 임마, 거지 주제에게 시끄럽고 말이 많아 막 소리 지르니까 세상에 기죽지 않고 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 많은 사람 틈에 끼었던 예수님께서 저게 뭔 소리냐? 누구냐? 데려와봐라. 개 소경거지 바디메오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왜 불렀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즉시에서 눈이 띄어졌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다가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 했으면은요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시는도다.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며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부르짖지 못해요. 자아와 아집이 깨지지 않고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이 입을 열어 부르짖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고 건방지기 때문에 그래. 에? 당신들이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건방져서 그래. 교만해서. 응?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인생 계급장 학벌 다 떼놓고 어린아이처럼 부르짖게 되면 시편 86편 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또한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게 되고 또 부르짖을 때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로 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의 사자 엘리야는요, 그 능력을 행한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의 믿음에서 나왔어요. 응?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요, 간절한 말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에? 그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7번이나 기도했더니 그의 이마에선 쏟아지는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려서 땅을 적신 뒤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수로보니가 여인이 부르짖었다고 딸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첫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꼭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야만 응답받고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묵상 기도에도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적어도 묵상 기도에서 응답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차원이 고차원적이라 높아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영교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줘야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응답받을 정도의 영적 깊은 상태가 되는 사람은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가 더 안 되고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응답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깊은 상태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따라서 봐,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두웠던 영이 환히 밝아지면서 전에 깨닫지 못하는 큰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1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땐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파도가 넘쳐서 이 배가 물에 빠지게 됐어. 가라앉게 됐어. 그때 제자들이 말입니다, 막 다급하게 주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무시는 게 뭡니까? 일어나세요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때 예수님이 부시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요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그 파도치던 그 풍랑이 있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거 믿으면서도 어떤 때 보면은요 풍랑을 만나 금방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지만 그때마다 죽임을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고 공격하던 마귀도 물러가고 우리 앞길이 형통해 보기 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시편이 시편 5절에도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됐나이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 전체가 따라서 봐. 부르짖어 성경에 중새끼 삶아먹은 것처럼 중얼중얼했다고 해서 응답받았다는 말씀이 없어. 교만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속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딱 한마디 있고 그 외에는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응? 요나서 2장 2절에도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날에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레베스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부르짖어.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 인생 전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메가더 원수가 참 신앙 좋은 분이에요. 그 사람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전쟁을 수행할 때 꼭 여러분들 장군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칠도 마찬가지예요. 응? 옛날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6.25 때 부산만 점령되면은 다 끝장나게 됐을 때 8월 달에 비가 막 아구같이 쏟아져서 비행기가 뜨질 못했어요. 그때 다급해진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 피난 넘어오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방송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주회종들이요 다 부산 국민학교 교정으로 모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주회종도 성도들이 모여서 학교 교정에서 피는 아구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아구같이 쏟아지던 그 비가 딱 멎어서 햇빛이 짱짱 나므로 비행기가 떠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더욱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루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암병이나 모든 병들이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오고 가슴에 꽉 맥힌 것이 풀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게 60%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병 고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로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가 찾아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죽기 전에 집을 처치하시오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히스기야가 낯을 변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통곡에 통곡. 통곡이 뭡니까? 부르짖어 회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오르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내 나라를 아수르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몇 번 기도보다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고 하나님 시비 거는 사람들 많은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무신무정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하실 때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절에도 보면 6번째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500문도가 부른 가운데서 성천에 올라가실 때에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보내서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떠나가셨는데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봤지만 며칠을 못 기다려서 380명은 사라지고 120문도만 남아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루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와 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각각 타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 전세에 흩어져서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의심 만든 도마도 한국까지 왔다 간 흔적 있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복음 전도가 인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들 창에 맞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 받은 증거야. 능력 받은 증거야. 그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았어요. 응?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들 부르짖었더니 땅이 진동하고 기적인 역사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모여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요엘서 1장 14절에도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멸망 직전에 마지막 방법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신상의 문제, 자식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